1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고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실 줄 아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들 암송하시고요. 아직 암송을 못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십니까?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하고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경외,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게 이게 경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함께 따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기도 싫어하며 버립니다.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버립니다. 행하지 않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버립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은 죄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죄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죠. 오늘 말씀 제목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껐네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회개의 능력. 지난주 말씀 뭐였죠? 십자가의 능력. 다음에 또 오예배에 제가 설교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능력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회개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회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과거에 부자들 그리고 권력층 저택만을 상습적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판 홍길동이라고도 하고 대도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죠? 조세영입니다. 조세영 씨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자들과 고위층들을 상대로 집을 털었습니다. 집에 있는 금은보화를 갖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현대판 홍길동이다. 정말 도둑인데도 불구하고 대도다라는 별명이 붙게 됐죠. 그분이 1982년도에 결국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다시 출소했죠. 출소하면서 그분이 대중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조세형은 이제 잊어주십시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형을 사고 나오면서 이제 나는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예전에 그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비업체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또한 대학교에서 범죄에 관련된 특강들을 하면서 범죄 예방 전도사라는 또 명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하면서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소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하는 가운데 어느
독지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종로에 선교회를 또 짓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자신이 회개했던 것들, 자신이 하나님 받은 은혜들 이런 것들을 간증했죠. 그러다 2000년도에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집회차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신앙간증차 일본에 방문했다가 절도행각으로 그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다시 형을 받습니다. 일본에서 복역을 하고 감형돼 2004년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다가 2008년도에 다시 무역을 하면서 무역인으로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살겠다고 대중 앞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2010년도에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후배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작물 판매 알선 혐의로 또 붙잡혀 교도소에 또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되었죠. 조세영 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죄를 짓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또 죄를 짓고 새롭게 살려고 다시 한번 또 도전했다가 또 죄를 짓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아도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도 여전히 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오면은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 위에 죄를 짓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절대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기도에 막히게 되고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감사가 끊어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연단뿐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까다로운 분,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느끼곤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도 왜 그렇게 느끼나요?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다, 두려운 분이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자유함이 사라지고 죄를 엄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엄한 분이다라는 이미지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고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면서 살아가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로부터 더 이상 내 안에 그 죄가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내적 죄성을 온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성결의 은혜입니다. 이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회개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회개의 복음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고백하면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모두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 우리가 말하는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결의 회개의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자백한다고 해서 그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나요? 아니죠. 감옥에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미룹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전에 잠깐 하면 되지 뭐. 안 됩니다. 죄를 짓고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 일과 끝나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씻죠. 양치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냥 주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를 살면서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며 어떠한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혼의 깨끗함을, 영혼의 씻음을 받으며 주무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가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기도가 안 돼요. 이상하게 교회 나와도 그렇고 기도원 가도 그렇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걸 쏟아놓지 못하는 건 아닌가.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나에게 흘러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담을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솔직히 이 장로님은 경건한 신앙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정치를 더 열심히 하셨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자녀들 중에는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목사님의 사모가 된 딸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암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하였던 이 딸은 이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를 병간호를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아버지께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말한다는 게 보통 곤욕스러운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라고 하셨기에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와 단둘이만 있을 때 아버지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회개하래요. 이 말 들은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평생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회개하라는 딸의 말을 듣고 언짢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아버지 안에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합시다. 자녀들은 매일같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딸이 아버지께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전한 후 한 4일쯤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나 좀 일으켜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든 아버지,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런 잘못을 너희들에게 졌는데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우셨습니다. 좀 이따 또 회개할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제가 생각나면 다시 일어나서 회개했습니다. 다시 눕고, 또 이따 회개할 제목이 생각나면 또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며칠을 하시다가 어느 날 밤 편안히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이 암에 걸렸을 때 바로 그 장로님을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 장로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바로 기억나는 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아픈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접했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신문사에 전화를 걸으며 자신의 고충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일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청년사역으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을 그 자매를 당회장실에 불렀습니다. 상담을 하자며 불렀습니다. 부르고 상담을 하기는커녕 그 자매의 몸을 여기저기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목사님이 평소 털털하고 격식 없이 대해주시기에 자신을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목사님의 더듬는 것은 수위가 높아졌고 이 자매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이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른 자매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너만 그러냐.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의 리더에게도 얘기했답니다. 부목사님에게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꾸 나를 당회실로 불러서 여기저기를 만진다. 나는 근데 그게 수치스러운데 목사님이 계속 부른다. 도와달라. 얘기를 했는데 부목사님과 리더들은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너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끝냈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참다 안 돼서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이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 일을 신문에 냈죠. 처음엔 워낙 큰 대형교회고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들 신천지에서 와서 이 교회를 깨트리고 회방 놓으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 일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일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 자매를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중에 자매들을
성추행했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회하겠다며 기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들어왔던 것은 연막이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고 다른 자리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다른 사역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을 향해서 싸우고 그 목사님을 면직시키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몇몇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인데 성도를 성추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유혹은 모두가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직함과 지위가 죄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죄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도 다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에 유혹을 받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천년 사역으로 대형교회를 이룬 이 목사님의 문제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후에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 유혹에 져서 한순간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비로소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변화됩니다. 그때가 되어야 죄로부터 완전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무심결에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회개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회개 없는 삶은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볼 때에는 IT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이 잘 발달된 나라이죠. 앉은 자리에서 조그마한 마우스 한두 번만 클릭하면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 내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르노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을 켜도, TV를 틀어도, 영화관에 가도, 극장에 가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것들이 판을 칩니다. 음란함이 우리의 삶 깊숙한 데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년, 청소년, 요즘에는 초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야한 동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한번 눌러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결국에는 그 야한 동영상에 중독이 되어서 끊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이 안 볼 때에, 혼자 있을 때에 클릭하고 접속해서 야한 동영상을 보며 죄를 짓습니다. 반복되는 죄죠. 이제는 안 해야지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컴퓨터 앞에 서면 또 클릭하고 야한 것을 보며 죄를 짓습니다. 음란한 죄뿐인가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탐심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할 돈을 쉽게 손을 댑니다.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작은 돈부터 큰 돈까지 이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돈의 유혹이 오면은 보란듯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 뵙기가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을 뵈러 나오기도 힘듭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지었던 죄 좀 있으면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끊기가 힘들죠. 몇 번까지 회개해야 하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반복해서 회개해도 받아주시나? 물론입니다. 우리가 3번 죄를 지으면 3번 회개하면 되고요. 100번 죄를 지으면 100번 회개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죠. 내 형제 중에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 해라. 490번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면은 계속해서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끝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끝없이 용서해 준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성도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면은 죄를 이기게 됩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 후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다음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찾아오며 죄에 대해서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결의 은혜이며 회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을 살면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이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회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에 선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무 죄도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다윗은요, 살인죄도 지었고요. 간음도 했습니다. 교만해서 인구수를 세는 바람에 수만 명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아는 순간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반면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았기에 또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으며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서로 안에 잘못이 있고 서로 안에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서로 향한 미움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라고 붙들고 있던 마음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